2500년 전에 바벨론은 천하무적의 나라였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강대국들과 같이 맞짱 뜰 수 있는 정말 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꿈꾸었었던 제2의 느부갓네살, 제2의 이 바벨론을 꿈꿨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 현대의 땅의 이름은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후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제2의 느부갓네살을 자기가 꿈꾸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허나 그가 패자가 되어서 체포를 되었을 때의 장면은 승자가 아니라 토굴 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조롱감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50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후세인이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당하듯이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그러한 비참의 참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그 무리들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이 아이러니를 하나님의 섭리로 풀어갑니다. 어떠한 헷갈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 유다가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그 잔혹한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어떻게 그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의 식민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아마 내 이 얘기를 간혹 듣다가 누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어떻게 형이 말썽쟁이라고 교도소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사실 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가 그렇게 깐깐한 사람이요 라고 표현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나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우상의 나라에게 이 바벨론을 포로가 되게 했을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렸는데 왜 내 가정이 환난이 와야 됩니까? 왜 내 가정이 어려움이 와야 됩니까? 왜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못 살아야만 되고 왜 세상 사람보다 내가 더 처져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고민이 바로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심에, 즉 유다가 잘못해서 그들이 죄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가 졌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에 그들을 바벨론에게 붙이셨다. 더더욱이 헷갈리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주께서.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전쟁에 군비가 없어서 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말이지만 주께서 붙이셨다니까 더더욱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한 장에만 보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시며, 그리고 4장 25절에도 자기 뜻대로, 4장 32절에도 주님은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조주의 마음을 피조물인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역사를 운행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일까? 이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서글플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가?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둘러나면 히스토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분명한 것은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태어날 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태어났고 내가 마치는 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는 마쳐질 겁니다. 즉 내 삶은 그분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 역시 주의 은혜입니다. 그 어느 것 주의 손길이 내 삶에 미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일부 때에 감사의 설교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저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 속에서 내 인생은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난주에 전한 에스겔보다 8년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였듯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왕조가 몰락할 때에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출현시켜 주셨습니다. 이 유다의 멸망의 어간에는 세 선지자가 정말 미사일 쏘듯이 쏘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간에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에 남아있으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 속에서 늘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친족들인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면서 그는 강가에서 서글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스겔은 포로 가운데 있어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엄숙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은 원수의 궁전 속에서 정말 선민의 궁지를 가지고 이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식민지가 됐던 배고픔이 됐던 어떠한 사회의 환경 속에서도 떳떳하게 살아야 함을 이 사람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긍지가 무엇인가, 역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1장 7절에 보면 이 유다를 포로로 잡아온 후에 창시 계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일제 36년도에 사람의 이름들을 다 바꿔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시 계명을 하는데 도표에 보면 다니엘을 갖다가 멜드사살이라고, 그리고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했고, 미사엘을 메삭이라고 했고, 아사라를 아벤느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름들은 전부 다, 저 유대의 이름들은 다 하나님이 앞에 있는 이름이지만 그 뒤에 이들이 지어진 이름은 전부가 다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들을 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음식까지도 유다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고, 다시마서 이 바벨론의 우상의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저는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선교사 체질이 아니냐면, 한 번은 필리핀인가를 제가 갔는데 밤에 선교사가 이거를 먹으면 참 목사님 정말 필리핀에 대한 꿈이 생길 거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먹어보래요. 깜깜한데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 보시나리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많이 먹었어요. 그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 알 속에서 그거 그냥 삶은 채로 그거를 주는데 딱 까는 순간에 병아리 털이 나오는데, 대가리 나오는데 나는 기절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나 맛있게 먹는 게 잘 처먹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의 음식을 한국의 음식보다 더 맛있게 먹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삶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이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한 것은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름과 언어와 음식을 다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바꾸어도 그 친구들의 신앙, 그 생활만큼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들은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들은 추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그들이 바벨론에서 추해질 수도 없었고 추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청년들은 왕에게 정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저는 이 요구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꼭 부모님들에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가면 공부 못한다, 공부해라.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갈 때와 안 나갈 때가 성적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면 그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들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음식을 열흘 동안 먹이시고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채소, 별 볼 일 없는 음식을 열흘 동안 먹었을 때에 그 후에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고 왕이여 평가하옵소서. 그런데 진수성찬을 먹은 그들보다 이 청년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1장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청년들보다 유대의 청년들의 지혜가 10배가 더 나은 줄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들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십시오. 하늘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로 살아야 할 우리들이 그 이름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존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사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기가 막힌 것은 2장 5절에 만일 너희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잔인하게 죽이겠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했는데 오늘 주의 청년들이 2장 27절과 28절 이후에 쭉 보면 왕이요, 그 꿈은 하나님이 비밀로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엔 알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금신상에 대한 꿈 해석을 쫙 했습니다. 그 큰 금신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그 왕이 깜짝 놀랍니다. 사실 이방 땅에서 꿈으로 출세한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고 또 하나는 꿈쟁이 요셉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 다니엘의 꿈 해몽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2장 47절에 보면 그 잔인한 독재자가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니까 고백을 하기를, 야, 모든 방백들을 앉혀놓고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대장이시다. 이렇게 그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왕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서글픈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왕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데 왜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못하는지, 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 고백을 세상 앞에 못하는지,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로 인해서 왕은 3장 1절 말씀해 보면 그 꿈이 금신상이 자기라고 했더니 그 금신상을 이 인간이 만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문불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 차라리 꿈 이야기를 안 해줬으면 좋았을걸. 결국은 내 청년과 다니엘 그 누구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던져줬습니다. 불타는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 얼음도 그들 속에 배어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물고기가 바닷속에 평생 짠물 속에 살아도 그를 끄집어내서 음식을 만들 때에 그의 살 속에는 그 짠기가 배어 들어가지 아니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물결이 절대로 스며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왕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왕이 거대한 나무를 봅니다. 이 나무가 길몽인지 흉몽인지 궁금해서 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 꿈의 해몽을 다니엘이 해줍니다.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4장 37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이 고하노니 하늘의 왕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극히 낮추심이라. 자기를 향하여 했던 사인이었습니다. 꿈과 환상은 느부갓네살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도 이르기까지 회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승리의 잔치를 벌리고 있을 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자는 나라의 셋째 자리에 주겠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은 5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록한 글자는 우르바신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 서슬퍼른 왕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다리오 왕은 62세에 죽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서서히 다니엘서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 출신인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상, 그리고 다리오 왕 3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 총리 대신이라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3대에 걸쳐서 이방 왕에게 인정받은 다니엘,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부를 잘했을까요? 정치를 잘했을까요? 아니면 법꾸라지 마냥 법을 잘 삐져나오려고 애썼던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그 어떠한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고백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이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자기의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믿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의 관원들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이방 청년이 우리를 다스리느냐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간기한 머리를 씁니다. 그것은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을 찾으면, 왕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라고.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우리 이 내용을 그냥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을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청년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던져짐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나온 것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한 글귀가 있습니다. 따라하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소에 어인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알고도 다른 신을 절하면 죽인다라는 것을 알고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가 손해볼 것을 알고도, 자기가 왕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자기가 조롱당할 것을 알고도, 내가 이 주의를 범하면 잘 살 것을 알고도, 반대로 이 예배를 드리면 나의 모든 삶이 왕따를 당할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알면서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알고도 하시겠습니까? 알고도 예배하시겠습니까? 알고도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다니엘이 알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6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햇불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절대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기도 합니다. 나 역시 우주의 종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에 우리에게 종말의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지구를 보면서 재앙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당당하게 고백하며 사십시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사십시오. 절대로 세상에 굴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치사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나 먹으면서 살아갈 우리들이 아닙니다. 주의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할 주의 백성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들입니다. 햇불이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